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히스기야의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롤 모델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라 그랬죠. 여러분과 저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전 목회자는 목사님 중에 또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도 롤 모델들이 있어요. 나는 전 목사님 닮고 싶다.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중직자 되실 우리 성도님들도 중직자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롤 모델 뭐 가까운데 찾기도 하고 또 우리 막 책을 보면서 우리가 롤 모델 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면서 롤 모델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저분이 이제 롤 모델 살 만큼 중직자로 참 멋있는 분이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이제 여기 후대들, 랩런트들도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서 언니처럼 나도 저래야 돼야지. 오빠처럼 나도 저래야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저가 만난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뭐 여러 분 계시는데,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뭐 그리 똑똑하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이분은요 상담을 잘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서 목사님 만나러 가면 목사님이 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어떤 문제 있었냐 그리고 뭐 잘 지냈냐 그리고 뭐 부모님 잘 계시냐 그리고 자꾸 이끌어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끌려 들어갑니다. 목사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의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꼭 강단으로 연결을 시켜요. 문제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강단을 끄집어서 연결시켜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무조건 목사님은 이 강단 말씀으로 저한테 그 답을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믿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믿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 만났을 때 우리 그 문제를 어디 찾으면 됩니까? 강단 말씀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못 찾는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토론해 보면 그 강단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누굴 상담해 주거나 뭐 할 때 꼭 해야 될 그게 사명이 뭐냐면 미션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강단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그 고민만 해보고 인도 받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조금씩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안 준다. 그럼 그 안 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받으면 돼요.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막 책도 읽고 막 상담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담이 뭐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상담을 참 잘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상담이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났던 목사님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을 때인데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밤 10시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오시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땅으로 악으로 사역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교단체 갔더니 1년에 쉬는 시간이 하루도 없어요. 1년에 쉬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할까요? 왜? 그러더라고. 추석이잖아요. 할까요? 우리 추석도 쉬는 날 없어. 그러더라고. 그만큼 센 곳이에요. 주일날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를 불러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어디 가야 되니까 일요일날 오전까지만 타고 교회에 있지 말고 오라고. 이제 일요일 오후 되면 준비를 다 해서 뭐 이제 막 강릉, 속초 막 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새벽 한 4시 일어나서 집에 오면 보통 새벽 2시입니다. 보통이 아니고 좀 심할 때 2시고 빠를 때 12시.
그 다음날 또 아침 막 6시 다시 일어나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원도 속초에 있는데 저한테 우리 이제 카톡방에 있는데 문자를 딱 보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하겠죠. 그거 어린이 꽃대 잔치야. 그리고 네가 잘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몇 시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영접 3번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영접 3번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잘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근무했다는 걸 그 친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는 어떻게 하든 악으로 깡으로 복음은 아닌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면 아플 때 막 쉽니다. 막 힘들 때 막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을 하면요, 끝까지 해버려요. 몸이 아파도 끝까지 해버립니다. 막 주일날 아파도 교회 오고요. 저는 막 지난번에 코로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합니다. 저게 거의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스며든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면 영적으로 이기든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겨야 되지 저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막 끝까지 해버리니까. 되든 안 되든 막 끝까지 일심전심 계속 해버리니까. 뭐 그런 성격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제가 깨달음을 그때 좀 알게 됐고요. 그런 이제 그 체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가 있냐면 또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3번째 목사님 기억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삶이 너무 잘 됐어요. 삶이. 이분은요, 진짜 일심전심 지속해. 뭘 하든지. 그리고 엘리트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규모가 얼마나 좋은지 시간 약속 어긴 적이 그진 없어요. 제가 그 교회 처음에 이제 갔는데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가는데 이게 차가 밀리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왔어. 김동훈 전사 몇 시까지 올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예, 4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전화 왔어. 지금 어디쯤이냐? 그래서 예, 어디쯤이냐니까 어디쯤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올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밀리니까 그 시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보자마자 사택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뛰는 것 같아. 뾰닥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성질이 엄청 급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뭐가 있냐면 규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몇 시에 뭐 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한 사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분이 미쳐버려요. 그분이. 우리도 나도 미쳐버리고. 이분은요 규모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면 열이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뭐가 막 올라온대요.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규모도 좋으시고 삶이 바르. 어떻게 하든 이게 뭔가 제대로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걸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체질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목사님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살아요. 이 집 살 교회 살고 아예 나이가 그때 한 60, 70 다 된데도 교회에 그냥 방 하나 이렇게 해놓고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뭐 함부로 쓰고 함부로 버리고 이런 걸 전혀 안 해요. 좀 얘기했죠. 전기불도 막 다 꺼버리고 컵도 막 몇 달 쓰시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뭐 2, 30분 오는데 막 두루두루 돌아서 한 2시간 운동하다가 교회 와요. 차 이게 뭐 이제 그 키로수 보면 엄청 오래됐는데도 키로수 얼마 안 탔어요. 그분은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 물건도 함부로 쓰지 않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뭐냐면 그릇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 넘는 목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을 좀 압니다. 목사님도 조직을 배웠어요. 교회를 요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뭐 구역은 어떻게 하고 뭐 대격은 어떻게 하고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쓰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 잘하죠.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나겠죠. 뭐 노예도 생각나고 감옥도 생각하고 보디발 장군 뭐 그것도 생각나고 그죠? 해삼사 생각하겠죠.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하나의 합한 자, 그다음에 뭐 하나님 기뻐하는 왕, 그다음에 또 뭐 성전 짓고 생각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하면 처음 생각난 게 바세바하고 나쁜 짓 했구나. 생각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은 롤 모델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장점만 봐야 돼요. 제가 금방 4명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단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목사님 딱 생각하면요, 단점은 생각이 안 나요. 장점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단점이 생각나죠. 한참 단점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응답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동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게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성령이 너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어쨌든 여러분이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냐? 장점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점만 봐야 여러분 누굴 이기죠?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맞지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이 롤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도 때 롤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 때 롤모델이 있어야 되고, 우리 뭐 건사 때, 안수접 때, 또 장로 때 이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제 히스기야는요, 부족했지만 뭐가 있었냐? 롤모델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는 그러면 어떤 롤모델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의 롤모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뭘 롤모델을 삼아야 되냐면 전도의 롤모델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어디 있냐?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전도행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왕이시다. 그죠? 그래서 왕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운동은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렸던 게 이게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제 예수님의 그 전도 운동은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니까 하나님이 더 큰 권세와 축복을 주시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뭐죠? 예수님은 뭐다? 종이시다. 딸랑딸랑하는 종 말고, 그죠? 주인과 종 사이예요. 그죠? 뭐 세종로 같은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종처럼, 그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전도는요, 굴림에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면 마가복음 뭐 3장 13절 15절도 그게 핵심 성경 구절이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을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은요, 섬기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이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 보는 눈하고 우리 보는 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는 영적인 의사였어요. 그냥 의사인데 세상적으로 의사예요. 침도 잘 놓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뭐 동양하고 서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 누가복음에 보면 막 귀신 떠나고 막 안진뱅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 그 전도는 뭡니까? 치유입니다. 누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치유되면 그것도 적은 거죠.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진짜 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떠나갔다. 전도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되겠죠. 그죠?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치유됐다. 전도되겠죠. 일시적인 전도지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오겠죠. 그죠? 내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다 바뀌었어. 사람들이 옆에서 놀라겠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저랬냐 그러겠죠. 영적인 병이 있는데 거기 치유됐어. 그러면 전도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되어지죠. 물론 구원의 시간표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종합적으로 요한복음은 뭡니까? 주제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죠? 결국은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건세 사용하면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흑암 꺾으면 돼요. 전도는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련된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흑암 떠나가면 전도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에 있어서 섬기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유되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전도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팀으로 전도를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보면 다 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전도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세력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진 지역에 무속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귀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 혼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 하시면 되죠.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팀을 구성해서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 제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름 없는 제자들 만났죠. 그러면서 여기를 뭐로 세웠냐면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세웠습니다. 그죠? 시스템을 딱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워서 거기에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시스템을 딱 세워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많아요. 고구마 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고구마 솥에 넣어놓고 끓이면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익은지 안 익은지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고 어떻게 해요? 고구마 찔러 봅니다. 그죠? 식 찍으면 이게 아예 안 들어가. 이거 생고구마네 아직. 그죠? 반 들어가. 아직 덜 익었네. 쑥 들어가. 어떻게 돼요? 익은 겁니다. 그죠? 사람들 만났을 때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미쳤나 이러면 저 생짜구나. 그죠? 좀 더 가면 좀 흑암 꺾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무너졌을 때 이제 살려내는 거죠. 그런 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타 전도라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으면 나이타 갖고 손에다가 그렇게 찢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성범이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나이타로 여기 손에다가 찢으면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뭐 하는 거야? 막 욕하겠죠. 막 미친놈하고 막 뭐 그래요. 지옥 가면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타 전도라는 거예요. 별 전도 다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온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적 전도는 뭡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로컬입니다. 로컬. 로컬은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교회 중심으로 한 전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현장, 그죠? 현장.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들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교회 크게 해서 성도 오게 하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밖에가 진짜 예수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데 많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교회와 함께 현장이 같이 돌아갔어요. 요게 이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어떤 데는 교회 중심으로만 전도하고 어떤 데는 이거 교회가 너무 썩었으니까 현장 중심으로만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균형을 맞춘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요게 균형을 맞춘 때입니다. 지금이. 요게 이제 성경적 전도 방법. 초대교회, 다락방, 그곳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지금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겠죠.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생명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구역 모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불신앙 얘기, 이게 아니라, 요 현장으로 생명운동 하는 거. 요게 뭐냐면, 이 성경적 전도예요.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죠. 여러분, 이걸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전도운동, 바울의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요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권세가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흑암세력을 이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육신의 힘으로 절대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왕이지만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그죠? 천사, 천군 많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명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여기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 세력을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이 꺾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현장 속에서도 흑암 세력이 있지만 교회에서도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적이지 않을 때 그게 다 흑암 세력이에요. 그게 다 흑암 세력입니다. 사람마다 흑암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흑암에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흑암에 붙잡히고 흑암에 장악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흑암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사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아수르 18만 5천이 무너졌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죠? 몇 년 더 연장이 되냐? 몇 년 더 연장됐죠? 15년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15년 하나님이 연장시켜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죠? 그 히스기야가 좀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잘한 거라면 이 산당을 다 깨부셨죠. 이게 히스기야가 잘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 15년 연장시켜 주신다.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소한 것 막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죠? 목회자라면 한 명의 제자를 세우겠죠. 중직자라면 진짜 평생 뭡니까?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죠. 그죠? 다윗이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죽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는 그걸 못할지라도 산당을 다 박살내는 거리를 낸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산당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마을마다, 산마다 다 우상 만들어 비니까 이스라엘이 재앙이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역사에 어떻게 되냐면 기록이 됐습니다. 역사에 기록됐죠. 좋은 왕도 기록되고 안 좋은 왕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가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다 죽었다. 그래서 빚을 크게 세울 수도 있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 이름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았다. 그게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 선포되는 예배에 동참했다. 그게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이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것도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이 있죠. 그죠? 우리 알다시피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 우상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회복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뭐라고요?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살낸 사람이에요. 3명 다. 두 번째는 예배를 해요. 6월절 어린 양을 그걸 잡아다가 예배를 계속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우상 멀리하고 예배 승리하고 이 두 가지를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역사에 기록해야 될 게 뭔가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역사에 기록할 게 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죠? 잘못하면 우상 덩어리 됩니다. 잘못하면. 남겼는데 그게 우상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걸 남겨야 돼요. 내가 죽어도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앞으로 기대되는 게 있어요. 저 이제 당진 예중교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세워주시지만 나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고 이러면 누구 이름이 남을까요? 저 이름이 남겠죠. 그죠? 감사하게. 그죠? 거기다가 1대 목사 김동우 이렇게 써야겠죠. 2대 목사 김주원 이렇게 우리 주원이가 목회자 된다고 막 지난번 얘기하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게 이하연 2대 목사 이하연 이래 써놓으면 그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 이름이 뭐죠? 기록되어 있으면 채연이 이렇게 기록되어 채연이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남겨야 됩니다. 그죠? 돈 많이 벌어서 우상 큰 거 만들어 놓고 그게 후대들 제사하게 만들어서 후대 정신병 다 걸리고 영적 문제 다 오고 그거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자꾸 얘기해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한 번도 남기지 마라. 그냥 루해서 그냥 강에나 싹 버려라. 납골 땅에도 갖다 넣지 마라. 우리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애들 보고 이제 20대, 30대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을 때 못 찾을 거야. 왜 아빠? 나는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몰래 죽을 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죽은 줄 알죠. 천국 가서 날 볼 거야. 제가 필리핀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선교사를 너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제. 이제 그거는 바꿨고 이제 나중에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못 찾을 거야. 이제 그걸 바꿨고 죽으면 이제 가루로 해서 묘도 만들지 말고 납골당도 만들지 말고 아예 신경 안 쓰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간에 저는 그런 걸 안 남길 겁니다. 후대들의 신앙생활에 방해된다 그러면 그걸 안 남길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의 신앙생활 도움되는 걸 남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교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제자 남기면 되죠. 목회자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전도자의 축복.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축복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역사나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사단이 역사할수록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더 큰 문제가 올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 밖으로 더 나가.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문제 터질 때 하나님 앞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가 당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을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믿음 좋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조금 자기 방법으로 인본주의 쓰다가 아주 안 되니까 나갔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인본주의 계속 쓰다가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하다 나가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죠. 사단이 방해가 오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이 역사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사람도 못 이기는데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닥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잔머리 돌리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또 막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입을 탁 막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죽습니다. 그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만과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낙심. 교만한 거나 낙심한 거나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그죠? 남편, 아내, 남편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교만한 사람도 이것도 사단의 방해거리가 되고 낙심하는 것도 사단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만한 게 있다.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죠? 두더지 게임 아시죠?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얻어맞습니다. 그죠? 안 올라오면 안 얻어맞아요. 그죠? 안 올라오면 안 얻어맞습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올라오려니까 얻어맞는 거죠. 하나님도 사단을 시켜서 못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어느 사람 계속 낙심합니다. 낙심. 낙심하는 사람 특징이 기대가 많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닥을 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것도 바닥을 쳐야 되지만 여러분이 낙심할 일도 바닥을 쳐야 돼요. 그죠? 왜 낙심합니까? 기대 많이 할도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표 안 됐는데 뭔가 응답 받으려니까 낙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될 때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저도 낙심 많이 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표 응답하십니다. 사람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 믿을 수 있는 대상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이 낙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또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사단이 어려움 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뭐 받으라고요? 축복 받으라고 하나님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고 바닥 치고 올라가라고. 그거 안 치니까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은요, 활용을 합니다. 그죠? 저도요, 활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 안 속아요. 얘네 많이 속았어요. 사단이요, 활용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김동훈 목사, 저 오늘 건드려야 오늘 성도한테 은혜 못 줄 텐데, 건드는 거예요. 거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쓰임받는 사람, 불쌍하게 쓰임받아요. 저 막 성질이 막 끓는 거죠. 김동수 성질 막 끓는 거죠, 막. 그래서 과정에도 똑같아요. 과정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죠? 축복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긁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격을 통해서 계속 긁는 거예요. 그렇든지 말든지.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 근데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어지는 거죠. 와, 열받는데 뭐 안 되어지죠. 윤리 도덕 막 생각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지 말든지. 그게 이제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에요. 그거 모르면
이제 부딪히고 참다가 싸우고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 중에 막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저분 언제 낙심하겠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분은 뭐 저 사람한테 너무 기대 많이 하겠네. 저 사람 나중에 저 사람 상처받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 볼 때.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거나 너무 정없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해도 돼요. 내가 낙심하지 않다면 도와줬는데 그때 낙심하지 않다면 도와줘 상관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돈 달라 해서 돈 줬잖아요. 그 사람 돈을 갚든지 안 갚든지 낙심이 안 해요, 저는요. 낙심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저 김치까지 자비 끊어주고 가서 짜장면 하나 더 사 먹으라고 그까지 돈 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그걸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 계속 영적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간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보도자 뭐 해놓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따집니다. 그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잘못, 사람 잘못으로 다 이렇게 넘겨요. 저는 가끔씩 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래서 죄송합니다. 가끔씩 기도해요. 그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해주려면 벌해주시고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보통 이까지 못 갑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죠? 사단에게 계속 썼죠. 그러면 하나님 계획까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영적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못 가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나만의 여러분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항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 문제 속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고 해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까지 주시죠. 미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전도 운동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전도 운동이란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히스기야처럼 귀하게 하나님께서 임받는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붙잡고